참 감사합니다. 우리 황준사님도 한 유럽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다녀오셨고요. 또 지난 주안에는 또 우리 김일성 권사님도 해외에 다녀오셨고, 또 오늘도 보니까 또 해외에 나가신 분이 계시고, 또 아마 우리 박대진 집사님 지금 미국 갔어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전화를 그래 통화 안 되던데 미국 갔나 싶었는데 또 미국 가셨고,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참 많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유 집사님 건강 이렇게 많이 회복했어서 또 예배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박대호 집사님도 건강이 많이 또 회복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아쉬운 것은 또 이렇게 또 건강 또 간병 때문에 우리 윤 권사님은 오늘 못 나오시고 뭐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아픔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감사할 이유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감사는 자꾸 찾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지난 주일을 말씀 받았는데 감사할 이유를 자꾸 찾으면 많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면은 감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이것이 인간인가? 이것이 인간인가? 참 인간이 저주 속에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러려고 태어났는가? 이것이 인간인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참 이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나를 모르면은 감사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삶의 불만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잘 살든 못 살든, 정직하든 또 그렇지 못하든 관계없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때에 분명 그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한 주간 얼마나 그 큰 사랑을 생각해 보았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의 삶이요, 따라서 그 가운데서 참 감사가 많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수 지사님이 둘째 아드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좀 사고를 내서 이번 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려고 회당에서 서원에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저 성도들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에베소서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건 아파도 복음 안에서 아파야 되고, 장가를 가도 복음 안에서 장가를 가야 되고, 시집을 가도 그 안에서 잠깐 시집 가야 되고,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는데, 우리가 복음의 그 축복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어야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야 되고, 공중 거시에 잡은 자 사탄 귀신을 따라야 되고, 하는 쪽쪽 되어지지 않는 본질상 진노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이 복음 바깥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사 허물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사탄의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여 삶의 기쁨이 넘치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엄청난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3년간 집중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전했는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한 것 많습니다. 잘한 거 칭찬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다 잘했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네가 그 큰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하나님은 에베소 지역에다가 교회를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그 큰 사랑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큰 사랑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지역에다가 교회를 그만 옮겨버렸는데 촛대를 옮기겠다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는 뭐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게 맞겠지요. 교회가 없는 나, 교회가 없는 가정, 교회가 없는 지역, 사회, 교회가 없는 국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번화빠나지요. 저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발버둥이지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안 떠들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만히 놔둬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안 망하게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고, 안 망하게 만들려고 지금 미국에서 힘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힘을 쓰고 있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말 전 나라가 망하도록 던지 넣고 싶으면 던지 놔두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첫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잃었는지 찾으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무슨 사랑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서 성경을 이걸 가지고 뭐냐?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리지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불신자 상태로 고생하지 않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주셨는데 신분의 축복을 주셨고 권세의 축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비록 나에게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든든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이 교회가 자꾸 티격태격 싸웠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그 복음, 순수 복음을 잡으면 되는데 그 동네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다른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자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복음이 모자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자꾸 다른 복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갈라졌다. 이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교회라고 막. 신앙이 갈라지고 교리가 갈라지고 삶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감사가 없는 동네가 되어버리지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감사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주셨다.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전하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 때문에 한국이 막 망했다. 이번에 뭐 우리 이장로님이 이 지역에 어느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복, 물질적인 복, 가시적인 복, 막 그걸 옛날에 많이 전했다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는 게 복이지. 뭐 복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재벌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오늘 첫째로
내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감사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나 바울은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이에요. 나 바울은 입술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내가라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는 거. 역사는 지금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AD와 BC,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기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가지고 기원전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기원후라고 합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늘 들러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함께 있다 이 말씀이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양에 오늘 메시지를 받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지사님이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일에는 겁을 안 내시는 분이신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 집사님이 일을 겁을 내시더라고요. 이제는 나이도 한 살 더 자시고 말입니다. 또 아픈 것도 한 번씩 드러나고 이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만 80, 90인 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 권세를, 사탄 세력을 꺾은 참된 왕입니다.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사탄의 지배 속에 있다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가문의 재앙 저주를 막은 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축복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거 다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들어갈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셨는데 그 완벽한 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세강이가 내일 모레 시험 치는 데서 와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설상 대학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서울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거 놓치면 실패 인간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어떤 응답이 오는가? 모세가 받을 응답이 옵니다.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려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에서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애굽의 종로로 되었던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종로로서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희생제사의 그 피 흘린 말입니다.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에 묶여서 산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참 보릿고개 그거 넘지 못했던 이 나라이지만은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말입니다. 그 잘 사는 길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틀을 닦아놔야 되는데 이 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 축복이 오는 것이 응답의 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 이유를 또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이 의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축복, 이 반석 위에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바탕이 깔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반석이 없어서 다 집을 지어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면 콘크리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뒤에 철도 아닙니까? 철로. 앉아 있어 보면은 이 열차 뭡니까? 이거 여객차입니까? 이거 사람 타고 다니는 차. 그거는 뭐 3칸, 4칸밖에 안 되지만 빨리 지나가는데, 화물차 이런 거는 말입니다. 열대 고배로 쫙 달고 가잖아요. 한참 동안 들그닥 막 온 천지에 완전 지진이 나요. 앉아 있어 보면은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집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 말입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세워놓으니까 아무리 외부에 그때 힘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질 않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가운데 세워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노도강풍 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세우지 않느냐고 인생살이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요거 하다가 넘어지고 저거 하면서 넘어지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을 주셨는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인생살이를 해보고 아니고 아예 인생살이 이전에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감사할 이유지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상에 다 해결해 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지금 죄값에 묶여가지고 죄성에 묶여가지고 늘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십자가상에서 내 죄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 운명이 완전히 끝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면 사주팔자 운명에 사탄이 갖다 그어주는 시간표에다가 늘 우리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언제 태어났느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뭐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리 집은 무슨 이 턴데, 사나운 턴데, 우리 집은 뭐 봉태기 턴데.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늘 이야기가, 이 집터가 어떤 집터냐, 봉태기 터래요. 봉태기 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그 집터에 그 뭐 수맥이 흐르는 그 집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묶여서 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인간의 사탄의 전략의 시작인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단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줘 버렸던 것이지요. 우상 숭배입니다. 삶의 과정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생기니까 저 집에 가볼까 저 집에 가볼까, 우리가 아프면 이 병원 가볼까 저 병원 가볼까 하듯이 말입니다. 어느 무당집에 가볼까, 어느 점쟁이 집에 가볼까, 어느 철학관에 가볼까. 우리 사람들 연약하여서 삶의 방향과 삶의 과정이 늘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매 무속인에 사로잡히고 눈에 안 보이게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 묶여가지고 사탄이 갖다 주는 모든 생각 속에 우리가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사조, 운명, 사주팔자 완전히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제 문제 다 해결받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손가락 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너가 손가락이지, 나는 다 끝났어. 불신자 상태에 6가지에 묶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대물림의 저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 허물과 내 죄, 내 불신자 상태가 다 해결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해결됐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면 들어주시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여기서 완전히 끝내버린 것이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서 인생의 12가지 인생 저주 문제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 다른 이름으로 안 되어져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대대로 3대, 4대 예수 믿었다. 교회 다녔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냐? 자, 힘 있는 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니까 든든하잖아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한국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혈맹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에서도 막 대서특필납니다. 청와대에서도 좋아라 막 합니다. 왜? 힘 있는 나라가 그 힘의 군사력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우리 동해바다 서해바다에다가 쫙 포진시켜서 이 땅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안 떠나고. 그리고 힘 있는 그 모든 무기를 우리에게 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계속해서 살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사탄이 사느냐?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 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이름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김정은이도 그 이름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고, 시진핑 씨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트럼프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어느 누구일지라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탄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글쎄요, 이게 이제 간격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사실 문제잖아요. 이럴 때는 막 아멘 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국회에 가지고 몇 마디 하는데 박수가 22번 나오는데 오늘 이 목사가 말입니다 설교하는데 박수가 한 마디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나올 때 말입니다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말입니다 막 닦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성경 그건데 성경은 이거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몇 분 박수가 나오려고 시켰는데 진짜 박수가 안 나오거든요. 국회 그거 발언한 거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면 그때까지 그 전에 내가 죽는다 할 때도 그때까지 내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절대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신겨져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뭘 심느냐 말입니다. 아침에 혜림이가 우리 서준이 보고 서준 아니 11조해라 11조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양반이다. 이 서준이가 11조를 하려고 마음먹어요. 무슨 11조냐? 어제 저녁에 저거 이모 뭐 허리 아프고 발다리 아프다니까 좀 주물러 줬거든요. 주물러 주니까 얼마 줬어? 응? 2,200원. 2,200원 어제 이제 이 안마비로 줬어요. 맞아요? 안마비로 2,200원을 버렸는데 오늘 이제 이모가 네 어제 그 버리는 거 11조 해라 하니까 이놈이 11조 하려고 하더라고. 오늘 했는지 모르겠다만은 어릴 때 심는 대로 말입니다. 어릴 때에 감사하라면 감사하게 될 것이고 어릴 때부터 너는 이거는 열애 하나님 것이다 하면 하나님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 없잖아. 왜? 어릴 때부터 늘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감사를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자꾸 심어주는 것이 렘넌트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어둠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는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리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내 속에 계시는 분이 잠시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시라. 내가 집을 나가면은 나와 먼저 집을 나가시고, 내가 집에 들어오면 같이 집에 들어오시고, 집에 누우면 같이 누워 주무진 않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나는 졸아도 나는 잠을 자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 부모도 피곤하니까 말입니다, 옆에서 누워 자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악조건이다 할지라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이제 연말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그 큰 사랑이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큰 사랑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다는 것. 찬송을 한번 부르면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 불렀는데, 두 번, 세 번 부르니까 그게 가사가 음미가 되잖아요. 가사가 음미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눈시울에 눈물이 맺히잖아요.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읽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는 가운데서,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복음을 내가 과연 받았다니, 이 조선 땅,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이 작은 땅에 사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 그것도 참 자연스럽게 어떤 사고로 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대에서 예수 믿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웠다. 뭘 전하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세임받는 자로 체험받았다. 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61km에) 이번에 그 과속으로 하나 끊겼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다가 끊겨버려가지고, 내가 어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 날라가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에 하나 올렸어요. 네, 보때만 어메 50km잖아. 50km에다 61km 달렸으니까 그 1km 오버가 돼가지고 지켜버렸거든요. 그 32,000원 이제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7만 원짜리가 아니고 32,000원짜리니까 범칙금도 안 물고 벌칙금도 없고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또 올라온 또 있더라고요. 그래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큰 문제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50km에 61km 달려도 끊기거든요. 시험 든단 말입니다. 인생은 장담원해요. 큰 사건이 있어서 무너지느냐?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도 무너질 수 있는데, 세상에 시골길도 60km지 와 50km 따르게 계십니까? 그래 전부 다 60km를 알고 그래서 달리지. 61km 달렸는데 끊겼어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산다 할지라도 사탄이 한번 역사해버리면 또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어. 이때 안 넘어지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모르고 80km 달렸으면은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날라올 텐데, 그래서 32,000원짜리 날라오고, 벌점도 없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는 목사님이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우스개로 이런 말 저 말 다 했다 할지라도, 진짜 당신 말이 맞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것도 감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것도 감사하다.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거든요. 더 좋은 거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왕같은 존재로 제사장 같은 존재로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느냐. 이러면서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정 살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내가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우리 가문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보험까지 있는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거. 저 현장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우리의 후대를 누가 살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빛을 가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가정에 판검사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식이 났다. 그럼 우리 가정에 가문의 영광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영적 구세로 부르셨는데 누구가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누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누구가 후대를 살릴 수 있느냐? 딱 한마디로 복음 가진 나. 복음 가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은 분명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 가진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주변에 분명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 알 때에 나는 이제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는 살 따름이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괜찮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를 만족하겠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한번 자꾸 생각해 보십시다. 감격이 안 되어도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격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의 이유를 이 이름 속에서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